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또 주님을 아는 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슬픔 대신 이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이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허락하신 놀라우신 계획을 품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는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는 넉넉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절망을 기쁨으로 또 찬송으로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전히 그 지옥에 또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을 것이고 절망이 없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 친히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삶에 그리고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이후에 참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생각하고 있는 살아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사와 또 수넴 여인,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이 나옵니다. 수넴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번번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잘 대접해서 하루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간구하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그 질문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점잖게 이 엘리사의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간구가 있냐고 물어보면 이때다 싶어서 자신의 어떤 귀중한 또 소중한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했을 텐데 이 수넴 여인은 그때 그저 그 질문들을 회피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지만 엘리사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 평소에 하나님을 정말 그 대가 없이 또 기복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경외하던 이 여인에게 마음이 가서 또 여러 가지로 그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인생의 기쁨이겠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하나님의 복이 이 아이들이 많다는 것에 또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자녀가 집에 없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반면에 그 증거로 또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참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없는 자녀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참 마음이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로 받았고 자신도 하나님을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정말 경외하면서 섬기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착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아이가 없는 것이 어떤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간절한 소망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면서 그 수넴 여인의 신앙의 중심을 흔드는 또 좌지우지하는
그 중심을 움직이는 중요한 키였을 것입니다. 이런 그 수넴 여인의 마음을 이 엘리사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뭐 오랫동안 그 교제해왔기 때문에 뭐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제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통 이러면은 정말 그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덥석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동안 그 마음속에 정말 끙끙 앓고 있었던 그 문제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 소원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참 그 공손했던 여인이 엘리사에게 약간은 놀라면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지까지 그렇게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공손했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날이 좀 서 있죠. 왜 그러냐면 앞에 있었던 그녀의 그 복잡한 신경,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는 그 마음에서 온 그 복잡한 신경이 이 대답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고 이 여인이 실망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분을 내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아마 이후의 장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그동안의 그 복잡한 신경, 하나님을 향했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 엘리사의 대언을 통해서 다 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대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정말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소원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대언이 되니까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뒤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뭐 얼마나 울었을지 저는 상상이 됩니다.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각자 해결하지 못했거나 아주 간절한 그런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데 수넴 여인의 경우는 자녀의 문제였던 것이죠. 기복적인 생활, 종교 생활, 또 어떤 의도를 갖고 하나님을 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때에 이 여인에게 생각지도 않든 의도하지 않든 큰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복이 임한 것 참 좋았는데 이 잘 성장하던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귀한 선물이 갑자기 어느 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이러더니 반나절 만에 그냥 그 수넴 여인의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죽고 맙니다. 이런 절망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자녀를 안 주셨으면 안 주셨지 주셨다가 이렇게 품 안에서 죽게 만드는 허망하게 죽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마음에 힘든 그런 일로 다가왔을까요? 이 여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아들, 이 아들을 엘리사가 평소에 사용하던 그 방에 침상에 아이를 눕혀놓고 바로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엘리사가 자기 지역에 오거나 어떤 뭐 일들이 있을 때 항상 그 여인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방을 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에 침상에 아이를 눕혀놓고 갈멜산으로 뛰어갑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엘리사의 발을 안고는 말합니다. 뭐 예의고 체면이고 뭐 이런 거 품격이고 이런 거 차릴 겨들 없이 절박한 마음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 달라고 졸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당신이 같이 간구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그리고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엘리사에게 절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것은 자신을 정말 더 크게 속인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애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달려가서 아이의 얼굴에 그 지팡이를 올려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살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의 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엘리사와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야 된다고 강구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그의 집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아이가 누워있는 침상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자신의 입을 아이의 입에, 손은 손에, 눈은 눈에 맞댑니다. 이것을 2번 반복한 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아이가 점점 온기를 찾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분명히 아이가 숨을 거두었던 상황이었는데 아이가 다시 생명을 찾게 된 것이죠. 이 장면이 신기하다 이런 걸 떠나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정말 그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있었던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기적과 같이 선물을 받았는데 아이가 아프고 숨을 갑자기 거두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니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 엘리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겪은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임종하시기 전에 저희 식구들이 이제 찾아뵀습니다. 워낙 다 존경하고 그런 분이어서 찾아갔는데 어머니께서 굉장히 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시면서 펑펑 우시고 그분의 손을 잡고 이제 임종하시기 전이시니까 의식도 없으시고 이제 산소호흡기만 딱 떼면 임종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몸의 상태도 굉장히 안 좋으셨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얼굴을 막 그 손에 부비고 끌어안고 펑펑 한동안 우셨습니다. 좀 걱정이 됐어요. 이제 누워 계신 분께도 그랬고 어머니도 좀 면역력이 약하신데 저 걱정이 된다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며칠 지나서 어머니 몸이 막 안 좋으신 거예요. 이제 그 슬픔도 그렇겠지만 그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이렇게 임종을 앞두신 분인데 몸을 막 부대끼고 그랬으니 그래서 얼굴에도 뭐가 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마도 마지막에 그 몸에 안 좋은 균들 또 이런 것들이 면역력 안 좋으실 때 이렇게 감염된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을 했습니다. 고대에도 아주 극악한 끔찍한 사육 방법 중에 하나가 시체에 그 형을 받은 죄인을 같이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는 눈, 입에는 입, 손에는 손 이렇게 다 똑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마주 보게 해 놓고 묶어 놓는 거죠. 아주 끔찍합니다. 이거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시체가 부패되면서 얼마나 그 심리적으로 끔찍하겠어요. 그리고 그 시체가 부패되고 할 때 이제 살아있는 사람도 그의 전염이 돼서 같이 결국 죽게 만드는 것이 그 시대의 아주 극악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시체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 자체가 생명이 없고 죽음밖에 없는데 죽음은 죽음을 불러오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태어났으면 결국 반드시 죽게 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사의 사건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접촉을 했는데 산 사람이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죽음조차도 생명의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는 힘을 잃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분의 그 소원을 알고 이제 엘리사처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장면들이 기적적으로 놀랍다. 그리고 제가 사역자로 부르심 받으면서 나도 이렇게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고 신나겠다. 막 놀랍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을 두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회개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당시에 율법적으로 볼 때 시체는 부정한 것이죠.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아무리 생명을 살리더라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죽어 있는 사람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몸을 자신의 온기를 나눠야 되고 모든 것들을 줘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보니까 사명자로 부르심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사랑으로 영혼들을 끌어안고 부정과 또 어려움에도 힘듦에도 내 삶을 내어주고 내 몸을 내어주고 내 자원을 내어줘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머뭇거리고 좀 피하고 싶어하고 만지기 싫어하는 것이 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는 거죠. 행하지도 못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런 정말 죽은 사람 같다 이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만지기 싫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대하기 싫은 거예요. 내 안의 생명,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을 정말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드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부둥켜 안고 울고 변화시키려고 하고자 하는 열정도 적고 그렇게 한들 그 사람이 바뀔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올까? 에이 설마 그 사람 안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사의 오늘 이 사건 마음에 얼마나 부담감이 되는지 몰라요. 막 위산가다로 속이 막 쓰리고 아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다시 정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찾아가야겠다, 도와야겠다, 그들에게 삶을 줘야겠다, 시도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억압과 어둠이 길어지면서 영혼도 깊이 가라앉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과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가볍게 우울증을 겪고 절망감으로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거나 뭐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막 달려나가고 이런 것들이 주변에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같이 그 죽음과 어두움이 전염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잠식되기 쉬운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생명을 잃고 주저하는 사람들, 더 이상 생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열정 가지고 영혼을 향한 사랑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힘들지만 부정을 딛고 또 어려움을 딛고 그들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어쩌면 그저 우리의 자원들을 나눠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만져주고 붙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울고 우리의 입을 그들의 입에 우리의 귀를 그들의 귀에 마음에 우리의 손을 그의 손에 맞대어주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온기를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을 서로에게 전하는 또 세상에 전하는 저와 그리고 성파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두고 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기를 생명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대면 예배가 재개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 또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정말 죽은 영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온라인이든 대면 예배든 그 통로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원히 또 우리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머뭇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신 생명을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이익을 바라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체면을 지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살리실 주님, 오늘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살리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그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이 사랑이 온기가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주도록 우리의 몸을 내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이 넘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될 그 대면 예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명이 전파되는 전해지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그 진심이 아버지 전달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 승리의 역사, 자유함의 역사, 구원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그 놀라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힘들어하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과 아버지 질병의 어려움들,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 회복케 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서로에게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승리를 나누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생명의 공동체로 주의 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 시작되는 이제 재개되는 예배 가운데 주의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들, 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대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감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